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많고, 예수 믿고도 뭐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행복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렸고, 자기를 암살했고, 모든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이잡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하여 아들람 굴에 도망했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 도망하다 보니까 저또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들람 굴에 도피했습니다.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그리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발견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놀라운 은약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이런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나에게 이런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있구나. 이야!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굴 속에서 헤매다가 그런 참 처절한 그 현장에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새벽은 뭐냐?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다 새벽, 오늘도 새벽 지냈죠. 그런 새벽도 있지만은 더 말하면 밤을 지나 새로운 새 역사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것이 새벽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밤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새로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새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새 역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요. 새벽에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 공부하는 사람 새벽에 깨우면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일수록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새벽을 깨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것은 우리 어릴 때 소풍 갈 때 너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잠이 안 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잠이 안 와. 새벽 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수면제 먹고 약 먹이도 텔레비 보고 오만 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끌려다가 돌아다니고 나중에 자살하고 그런 새벽이 아니라 다윗이 환난과 고난 중에 밤중을 지나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야 이런 언약이 있구나, 이런 꿈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내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나는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인생의 깊은 밤을 잘 지내야 됩니다. 밤을 잘 지내야 새벽이 오지. 한밤중 있는 사람은 새벽이 올 수가 없어. 한밤중 지나야 돼.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 오늘 우리의 캄캄한 어둠을 가져오는 불안, 염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새벽을 맞이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문제가, 이 어두움이, 흑암의 이 캄캄함이 실제
그 고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옆에서 별거 아니에요. 카이스트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카이스트 안 가고 일반 대학교 가면요, 전액 장학금 받고 최고의 그거 대접받을 텐데, 카이스트 가니까 다 자기가 1등인 줄 아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또 꼴찌가 있어요. 1등이 꼴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냐 이거요. 그 열받아가 엄마 자살했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보느냐,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를 빨리 복음적으로 해석하자. 여러분의 밤은 지나고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퇴직하는 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 사지라 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을, 아들랑 골라서 자기를 이렇게 당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사지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이 아들 중이라 그들이 이런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아냈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지금 우는 사자같이 지금 왕이 말이야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잡듯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 외국에 가갔지만 아들은 굴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인생의 밤, 환난의 밤을 잘 지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기고, 이거 보니까 이는 창과 화살이요 날카로운 혀요.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과 환난의 밤 속에도 잘 지나고 이제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고난 당한 자 있죠? 말 못할 자 있어요? 이 고난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새벽을 깨우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요 다윗은 이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아들남 보공동절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첫째로 뭐냐면 다윗은 이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이 밤에 주의 은혜가 되기를 필요합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이 고난이 떠날 줄 알긴 알았어요. 아무리 사울이 이래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이 고난이 지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도 은혜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피하려고 술 먹는 사람 있죠? 그래 고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약 먹는 사람, 누구 찾아가는 사람, 놀러가고 쇼핑하고 해외 간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서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이 지나갈까지 주님이 은혜를 주었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달라서 힘이 있어서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1장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이 문제는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밖에 없사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윗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은혜는 누가 주느냐? 지극히 큰 하나님이 줍니다. 내 사람이 은혜 주는 게 아니고 크고 위대하신 풍성하신 전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왜 안 구하느냐? 하나님을 이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보다 무시해 버려.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면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수록 깊은 밤이 올수록 하나님이 누군가라시를 주 여러분을 전합니다. 다윗은 2절에 봅니까? 다윗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드는 왕을 이기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왕보다 더 높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존자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왕후의 왕. 사울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더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와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존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됐습니다. 내가 지존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양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왜 고난과 환란이 좋으냐 이거. 하나님 나 인도하면 이렇게 우는 사자가 나를 덤비듯이만 벌떼가 나를 이렇게 그러면 나를 왜 인도하냐. 여러분 이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난 쫓기가고 사울이 날 죽이려 할 때 일도 나를 위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믿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할지라도 그 일이 사울 왕의 핍박이 나를 위하여 지금 이루고 계신 걸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바꿨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나를 위하여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것이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가 다 합력하여 좋은 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이제 플러스 인생이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어요. 이 플러스가 있는 사람은 뭐라도 붙으면 다 하나가 돼. 다 유익이 돼. 그 마이너스는 가는 것마다 다 없어져 버려. 내가 가면 다 어디 가면 거기에서 이상한 생각, 누구 만나면 헤어지고 없어져. 여러분 가는 것마다 플러스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플러스가 누구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에게 그것이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어떤 저주 재앙이 오더라도 십자가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억시도 난 인복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 못 만났지, 연애해가지고 아이고 좋은 남자 만날 줄 알았지만은 또 헤어지고 또 애 하나 낳아가지고 그래 니라도 보고 그 애가 커가지고 또 바람. 평생 나는 행복이 없고 만난 사람은 나를 괴롭힌다. 그 말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저주쟁을 꺾을 힘이 없어 그래요. 천사를 만나도 그 사람은 행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들 낳은 봉공동체 다윗에게는 오만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지라 그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을 아니까 다 합력해서 이뤘어요.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 이거 상처받고 빚지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 올려왔을 때 아이고 너 나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거 다 수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치유받아서 다윗 왕국의 지도자 되고 시대 인물이 된 거예요. 오늘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안 되는 거, 고난, 문제를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됐습니다. 다음 해봅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그 문제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요, 원망하면요 더 일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소원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언젠가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큰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확신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와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기도를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 걸 알았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고난과 환난을 지킨 언니, 이 일로 나의 하나님 영광 받고 주의 이름이 전 세계로 높아지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확정이 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이 생겼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명시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난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어져서 탁 나간답니다. 결혼해도요 살 살냐 못 살냐 하지 말고 나는 이 남편과 난 죽어도 나 이 남편 산다, 이 여자가 산다, 탁 확정돼야 이렇게 부부가 되지. 행복하면 살고 행복 안 하면 헤어지고, 잘 살면 해고 안 되면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다닐까 말까, 저거 할까 말까.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는 사람 빨리 확정하세요. 좋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정국, 내가 이 소망교회 정말 나는 이 목사, 정금 목사, 나는 목숨을 같이 낸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익이 있냐 없느냐,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알아주냐 안 해주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이 안 옵니다. 늘 불평입니다.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과 확신하옵니까? 영감의 찬송이 나왔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뭐라고 8절에 말했습니까? 내가 7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라 주님만 따르라 결심하는 자에게는 노래와 찬양이 넘칩니다. 영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확정해야 됩니까? 모든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이나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진단을 바로 내야 돼. 여러분, 의사가 진단 못 내리가 잘못 내리가 의료사하고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온 줄 알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내 정치, 경제 딴 게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뭐 남편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확신이 안 오는 한, 거기다 확정이 안 되는 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답이 없으나, 원인 모르는데 어떻게 해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짓고 사탄에 사로잡힌 이 영적 문제, 이 원죄 때문에 오늘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온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저 문제를 남편 보고 막 욕을 하고 뭐 자식 보고 누구를 욕하기 전에 그 배우에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저주장에 빠지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결국 영적 문제 걸려 정신 문제 저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서 제가 따라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 부딪히는 악령이 사울에게 잡혔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베개에 박으려고 다윗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이 샥 피해가지고 막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다윗이 내가 올려준 게밖에 없는데 왜 저럴까? 좋다 복수하자. 요령이가 내가 피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악한 영에 들렸을 때 괴로울 때 다윗이가 찬양을 불렀을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 해주면 야 참 너 나를 위해서 이러구나 감사하지 않고요 순간 변해가지고 창을 던지잖아. 그럴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래 내 복수하리라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원죄가 영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망을 일단 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불신앙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저주를 이기고 내가 흑암을 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인이 바로 알면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인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영적 문제 해결하고자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옷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시고 부활함으로 원수마귀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뤘도다. 따라합니다. 다 이뤘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진짜 원인을 알고 해답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뭘 확정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답이 있으면 여러분 방할 거 없습니다.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똥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도와주든 도와주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신 것을 확신하고 나가면 여러분 검토할 거 없어요. 이 확정이 되면요 찬송이 납니다. 감사가 납니다. 불평 원망이 끝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우리 학생 정말로 세례 내가 문답을 이제 교사들이 했는데 마지막 내하고 해보니까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지 예쁜지 믿음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받을 때 복음에 성령이 비둘같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확 각인이 되도록. 그럼 이 세례는 뭐냐? 이 세례는 로마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 세례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그러니 진짜 침례가 더 좋은 거죠. 물에 푹 들어가서 예수님은 요단강 물에 빠야 되니까 일할 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때 나도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죽는 거예요. 팍 올릴 때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그거 세례식이에요. 그거 이제 여기는 물을 뿌리지만은
오늘 여러분 세례받을 때 지금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도 또한 그 부활과 끈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니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예수 부활 내 죽음이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 영접함으로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나가 지배하고 흑암이 세상이 나를 지배했지만 오늘 이후로 절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두 분이 결혼하면 뭡니까? 이제는 왜 결혼할 때 사람들 뭐합니까? 이 남자 건드리면 큰일 나. 이 여자 건드리면 돼. 내 신랑이 내 남편이야. 이거 이제는 내 혼자 살았지만 이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아내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례 받을 때 이제 내가 이제 누가 지정하고 지정하는 저주와 흑암이 만에 사탄이 나를 지배했지만 오늘 이후로는 세례 받은 이후로는 주님이 나를 지휘장하는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선포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 시간 정말 오늘부터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탁 세례 받고 나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이러면요, 내가 죄용서 받은지 안 받은지, 기도 응답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여러분들이요 그거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의 심은 것을 누리면 뭐가 보이느냐?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천명이 보입니다. 남이 못 보는, 남이 할 수 없는 내가 하는 천명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명을 발견하길 주 여러분과 축원합니다. 저쪽에 있죠, 천명 무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무표입니다. 아이가 맨날 구원 받지 안 받지 어둠에서 잡히고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아직도 발견도 못하고 있어요. 맨날 교회 왔다 힘든 거 뭐 섭섭하고 맨날 어둠에 살고 뭐 구원 받지 안 받지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문권세를 확실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발견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발견하면 뭡니까? 내가 또 과거, 현재, 미래 딱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과거가 저렇구나. 현재 지금 이럴 수밖에 없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 계획이 보여.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딱 저걸 딱 보면, 저 사람을 딱 보면 왜 저러냐 막 연달아 막 저분이 원인이 영적 문제니까 과거를 보면 그럴 수밖에. 당연한데 지금 문제 일어나 필연적이야. 그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 못할까? 천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복음 공동체가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기회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이 기회를 축복해서 하면 왜 이 문제가 왔냐? 아, 나 이 옛날 잘못된 거,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을 쓰겠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날마다 그는 이거 끝난 후에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고난 환난 끝난 후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모든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시대진 왕으로 삼고 나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 그래, 사명이 발견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명이 발견되고 천명이 발견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10절과 11절, 자기는 찬양밖에 없어. 이제 10절과 11절 한번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입지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문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언약과 비전과 꿈을 천명을 발견하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면서 뭐라냐,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뭐냐, 새벽을 깨우리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냐, 동굴 안에 피해가지고 쫓기고 온 사람은 다 상처받고 그 원통한 사람들 품어가지고 끼리끼리 놀다가 보니까 거기 뭐 잘때가 하나, 뭐 여건이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런 암울한 그 동굴의 그 환경에 있을 때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 밤은 지나고 새벽이 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룰 때가 온다.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너무 기뻐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올 줄 알고 이야 준비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은 이 시간에 자기를 향하여 격려한 거죠. 다윗아 너 흑지하지 마라. 힘내. 여기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말하니까 내 영혼아란 말입니다. 영광이 영혼입니다. 정금모야 힘을 내라. 다윗은 자기를 보고 시편 쭉 읽어보면요 자기를 향하여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관심 많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했냐, 누가 됐냐. 인터넷에 누가 막 욕설이 올라오면 그 사람이 막 무썸을 가지고 어떤 사람 자살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제일로 여러분 교회 문제 앞으로 섭섭기시 제일 무섭습니다. 섭섭한 거. 섭섭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내가 나를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이상한 말 한다고 섭섭하다가 뭐 괜찮아 뭐 괜찮아 집에 가만 세워버려. 이 기가 차거든 여러분이. 이거 참내 이거 억울해 죽겠대. 그래가지고 상처 혼자 있을 때 받은 상처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과거의 그 상처 후회 낚시 원망 그래서 현재 지금 닥치는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때 누가 오느냐, 사탄이 문 두드립니다.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여자가 남편이 없을 때 여자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왔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다윗같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깨워줍니까? 목사가 깨워줍니까? 남편이 깨워줍니까? 같이 자는 남편 동안 못 깨워줍니다. 내가 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가 되고 이야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해요. 이야 감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탄의 날이 되도록 구원받은 건 감사, 우리 전도자 된 감사, 목사 된 감사, 선교사 된 감사. 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문권세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소망의 아들로 봉공등등 감사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가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들었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새벽 공부는 예배다는 책을 썼는데 박철범 씨라는 분이 자기가 꼴찌가 돼서 1등으로 된 간증문이 나옵니다. 이 박철범 저자가 중학교 때 다닐 때 하나님은 지 마음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은 뭐 부자빵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막 부모가 이혼하고 상처받아서 가진 것은 하나 또 그 빚쟁이가 학교까지 찾아와요. 가진 것이라는 것은 나쁜 머리와 약한 의지력밖에 없어요. 자기는 컴퓨터를 하면 밤새도록 해. 인터넷으로 새벽까지 안 한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느 날 교회에서 들은지 어떻게 들은지 경건한 연습을 하면 꼭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먼저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학생이 성경을 10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한 곡씩 쫙 적어가지고 늘 다니면서 그걸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게임 안 하려고 인터넷 밤새도록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걸 안 하면 밥 안 먹는다 해도 그 되지 안 돼. 근데 게임과 인터넷이 시들시들하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가 없어. 그걸 자연히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가치 없는 별거 없는 것을 서서히 관심이 줄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꼴찌에서 1등이 그가 나중에 재수를 극복하고 재수하고 나오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뭐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진정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뭐 해요?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보고 뭐 일어나자 빡 직장 가기 바빠. 그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새벽을 깨우리라. 깨워야 일어나는 자 되지만 오늘 우리 학생들 성현이하고 임수선이 엄마 깨워가지고 일어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세례받는 문답하면서 너 둘이 오늘부터 세례받는 기념으로 딴 거 하지 말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뭐 하자고 했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5분 10분만 하랬어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이삭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음 1시간 할 때 다음 100시간 할까? 우리 성년이하고 성은이는 1시간 하면 돼. 아유, 학원 수만이 다니는 게 뭐합니까? 마음이 달아도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1시간 하고 되면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왜 특별 새벽이냐? 하도 안 하니까 특별이라. 그래서 왜 날짜를 안 썼냐? 왜 목사님 날짜 안 썼냐니까 이거 내년에도 쓸까 해서 날짜를 안 써요. 이거 오시고 1년에 몇 번 써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왜냐? 왜 의미가 있어? 오늘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우리는 10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일주간 딱 집중을 하려 하고 전체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밤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다가오는 축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깨워야 일어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지금 했는데 굴 자고 죄악의 밤 그 세상의 밤에 자고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느니 안 되느니 원망하지 말고
나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별따를 내려서 정말 오늘날 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일어나자마자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전도를 누구 할까 다 생각하고 여러분 나가셔서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응답받은 그 축복을 받아 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 세계 보험하는 주역이 되어 행복한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1차원 기도합시다.